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른하자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큰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른하자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새해 첫날과 설명절에 친척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떠올리기 싫은 부끄러운 과거를 마주할 때가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6월절마다 조상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반복하여 대면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실수, 잘못, 연약함을 가감없이 드러내지만 인간의 부족함마저도 끌어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 흔들립니다. 1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하게 몰아세웁니다. 2절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리고는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3절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당신 말 듣고 하나님을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다 죽게 생겼으니 책임져 하는 격앙된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모세의 반응을 볼까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바로 앞장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4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따르는 이들을 먹여 살리시고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만 백성들은 공경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모든 일들을 다 잊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것, 홍해를 갈라 구원하셨던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출애굽 사건은 마실 물이 없는 작금의 문제 앞에서 지나가 버린 일, 쓸모없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오래전 히브리 민족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위기와 불안의 연속입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새로운 문제가 찾아오고 삶의 위기는 다채롭고 새로운 얼굴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은 그야말로 필연입니다. 곤경 앞에서 우리는 원망과 책임전가 대상을 찾곤 합니다. 책임 맡은 자들이나 약자들이 재물이 되기 십상이죠. 결국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타인을 희생양 삼으려는 충동을 다스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원망과 책임전가 대상을 찾는 대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4절,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도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그 누가 온 백성과 가축들을 먹일 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의 원성어린 요구에 즉각 응답해도 될까 말까인 긴급 상황에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도력과 민심을 잃을 위기입니다. 민족과 공동체의 생존도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더니 죽게 되었구나 하는 여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한계 앞에서 넘어진 연약한 인간 한 사람, 모세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은 부르짖는 인간의 탄원을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이집트의 지배자들이 듣지도 않던,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던 히브리 노예의 탄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들으실 것을 믿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진 인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응하십니다. 5절,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은 지팡이를 매개 삼아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서슬퍼런 파라오의 보좌 앞에서 전할 수 없다고 두려워할 때, 제국의 한복판에서 인간신, 절대 권력자 파라오와 맞설 때에도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 언제나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손에 잡는 촉감이 불러일으키는 기억으로 곤경에 빠진 모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라는 대목에 먼저 마음이 기울 때가 많겠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수원지가 없는 광야 한가운데 바위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던 이집트의 한복판에서, 막혀버린 홍해 앞에서, 그리고 떨기나무 앞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늘 너의 곤경과 한계 앞에서 늘 한결같이 함께 했던 것을 믿고 이전에 내가 인도함을 믿고 따랐던 대로 지금도 따라오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동일하게 너 모세와 함께하고 이 히브리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는 행위는 물을 나오게 하는 주술이 아니라 물 한 방울 나올 수 없는 마른 반석 위에 지금 서 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는 강력한 시위입니다. 이야기의 결과는 알려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다만 본문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해 남기고 있는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물을 마시고 기뻐했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늘 순종했다 하는 기대되는 반응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며 이후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건의 전말을 기억하게 합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명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불신앙을 보고 그것이 오늘 그들의 얼굴임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관된 인내와 성실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더라도 현실은 힘들 수 있습니다. 믿음을 뒤흔드는 삶의 문제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나의 한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막막함을 부르짖어 알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백성들의 불신, 원망, 분열, 희생양 찾기라는 악하고 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위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오늘 광야의 바위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 서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불신과 망각의 순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여정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기력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인내와 성실로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은혜의 순간들을 잊지 않고 오늘의 위기와 한계 앞에서도 제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다 위에서 전방 격오지 부대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해군 해병대 장병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